우리 베드로전서를 쭉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교훈도 오늘 주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였죠? 기억납니까 혹시?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거죠. 택함 받은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택함 받은 나그네.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택함을 받았나? 그냥 뭐 시시하게 그냥 어쩌다가 택함 받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아주 합동작전으로 아주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에 우리가 본향을 두고 있는 우리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의 특징은 뭐죠? 이 땅에 집이 없어요. 이 땅에 정착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 본향에 있잖아요. 본향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은 진짜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 이 땅에는 이 땅에 지나가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겠지만 그것을 그냥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지 않는 것이 나그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나그네, 택함받은 나그네라 그러고, 또 우리는 그런 나그네인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있다고요. 우리 하늘에 올라갈 그 소망.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죠?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뒤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늘의 소망. 그 소망은 땅에 있는 소망하고 달라요. 땅에 있는 소망은 우리가 죽는 순간 허무하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땅의 소망은. 그렇지만 하늘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래, 그죠? 그래서 그것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그러죠. 산 소망을 가졌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를 받고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는 우리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선포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고 말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이런 말이 바로 이 제사장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왕 같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 계획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한 단계 발전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너희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는 왕인 제사장이다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 시절을 따르자면 이스라엘 사람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냐면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해서 또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했죠.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면 특별히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잖아요. 11절에 보면은
자, 그루밍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은 뭐한다고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죠. 흔히 우리는 인간은 육과 영으로 이루어졌다 그럽니까? 뭐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그럽니까? 영혼육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영혼육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그것은 그리스적인 그러니까 서구적인 사고방식이 그렇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육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다? 육체를 가진 영혼이라 해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육체를 가지고 만들어요. 흙을 가지고 육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래서 인간이 된 거예요. 그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계와도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일 뿐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계에 있는 존재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육체는 한편으로 보면 이 육체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이 있지만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러 싸운다 하는 것은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제 육체와 영혼을 이렇게 두루 분리했는데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육을 말할 때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유혹을 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죄성을 말할 때에 육체라고 말하고 보다 차원 높은 삶을 말할 때는 이제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인간은 육체를 가진 영혼이라 이거죠. 근데 어쨌든 이 정욕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있는 약점이 사탄이 우리가 어떻게 그 약점을 모르겠어요. 그 약점을 알고 파고들거든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항상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점수를 따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우리 약점을 알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시켜. 그리고 이 소유욕을 강하게 자극시켜요. 그래서 계속 소유하라고 하죠. 가지고 또 가지고 또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가지려고 하고 계속 소유욕으로 그냥 자기가 그게 매여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보면 인간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를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 이것은 인간을 남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고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온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라고 이 땅에 보냈거든요. 다스리는 존재로 왔기 때문에 그 다스림의 어떤 그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본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를 높이려는 욕구,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로 변질되어 나와요. 그것이 달리 말하면 교만으로 타락돼서 나오는 거죠. 이 잘못된 행동, 성적인 욕구로 성적인 타락이 온다. 소유욕으로 돈이 놓이게 된다든지, 그리고 사람이 교만하게 된다. 이런 그것들이 이 세상 사람과 부딪혔을 때에는 뭘로 나타나냐? 분쟁이네, 분쟁. 서로 싸우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여기서 모든 세상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 가장 근본을 따져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은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사탄의 그 유혹에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내가 막 거부하려고 이렇게 노력할 필요 없이 오히려 다른 데다가 관심을 쓰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라가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육체의 일은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분명하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사탄이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유혹하여서 이런 여러 가지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거라 그러는 거죠. 이것을 몇 가지로 이제 그룹을 지어보면 첫째는 성적인 타락을 말한 거죠. 보면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다 이 성적 타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와 주술을 하는 것은 접신하는 것, 귀신을 찾아가는 것, 점치는 것 이거죠.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찾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 보면 이제 분쟁, 시기, 분냉과 당짓는 것, 분열 이런 것들 뭡니까? 다 싸움이잖아요. 분열, 이게 사람과의 충돌, 그 싸움, 폭력, 그다음에 이간질, 분열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걸 묶을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 술에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뭡니까? 계속해서 그 술에 자꾸 인지바퀴들을 만들잖아요. 그걸 중독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방탕한 것은 바로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성적인 타락, 다른 귀신을 찾는 것들, 그다음 싸움과 폭력들, 그리고 방탕과 중독들 이런 것들로 다 뭐냐 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분명한 것들에 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근데 사실은 뭐냐면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경계선상에 놓여있는 여기에 우리가 늘 걸려야 되는 거죠. 성적인 타락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근방에 가 있는 그 호색하는 것들, 또 보면은 심하게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 분열을 일으키는 아니지만 이 욕심에 부딪혀서 사람과 계속 어떤 긴장 관계에 놓이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것들은 육체의 욕심을 부추기는 사단의 농간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손을 놓아버려야 됩니다. 골로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땅의 것에 관심을 쏟게 만드는 우리의 관심들. 그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악한 정욕과 탐심. 이거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 혹은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마.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걸 사랑하기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둘 중 하나다. 어떤 시인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동시에 두 개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다. 그거 분명하잖아요. 내 몸에 하나인데 어떻게 내가 동시에 두 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길을 가거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거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거나 멸망의 길을 걸어가거나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한 어떤 집착을 끊어버리라는 말과 동일한 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걸 가면은 그게 행복할 것 같고, 그걸 추구하게 되면 내가 대단히 기분이 좋을 것 같고, 대단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부추김이거든. 대단한 행복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것을 추구해 받으라면 솔로몬이 대표잖아요. 솔로몬 얘기가 내가 그거 다 해봤다. 다 해봤는데 허무하게 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얘기를 들어봐요. 솔로몬처럼 세상의 모든 육체적 쾌락과의 모든 걸 다 해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왕이었고 얼마나 많은 돈을 많이 가졌습니까? 모든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육체가 원하는 말 다 해봤어. 했더니 더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면 이 세상 풍조가 돼서 그것이 그냥 완전히 세상의 풍조가 되어서 도도한 물결처럼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면 바로 이 도도한 물결 가운데 저게 길인가 보다 하는 거예요. 막 세상 사람들이 더 강한 물결처럼 그냥 막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누구든지 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 그 길을 가면 뭔가 좋을 것 같아. 누구든지 가야 할 것처럼 보였는데 왜 가야 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면 이제 질문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가게 됩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죠. 사람 물어보시죠. 당신 왜 삽니까? 물어보면 그냥 살아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거 물어. 그냥 살지. 그러면 왜 사냐고 그러면 그냥 산다고 그러면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것이 휩쓸려 나가면 그 종착지가 어딘지 모르고 가잖아요. 마치 불나방이 그냥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불을 따라 무조건 날아가는 것처럼 따라가다 보면은 너 왜 거기 가는데? 몰라 그냥 가. 그냥 가다 보면은 불타 죽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말했죠.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밀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은 길로 갈 때 그것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은 사단의 유혹에 따라서 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우리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 누구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 말이죠.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러니까 선하게 처신하라. 처신이 너희 분명히 선하게 해라. 선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 방식이 선하게 살아라. 악을 쓰면서 어떤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취하려고 싸우면서 투쟁하며 살지 말고 선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방인 중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이 이방인들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이야말로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 종착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걸 살아가는 그런 사람 중에서는 우선 그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체면을 세워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 섞여 사는데 그들은 섞여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우라는 거죠. 그들 묻혀서 그냥 도매권으로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불신자들은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세계관이 다르고 모든 가치관이 달라요. 정말 그 사람을 얘기해 보면 너무나 달라서 살아가기 힘들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떳떳하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사는 그 길이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까닭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속이 달라서 그렇거든. 예수님 그래도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계속 세상에 대해서 핍박을 받을 거라 그러죠. 사탄이 그들을 부추겨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성경에 쓰여있던 그 당시에는 주로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신론자야. 신을 안 믿어. 왜냐하면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을 안 믿어. 모든 사람은 신을 믿으면서 각자 자기가 있는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이 사람도 그런 걸 안 해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또 황제를 경배하지 않는, 황제를 자기들 신으로 모시는데 황제도 안 모셔 이 사람들은. 국가에다 반사회적이야. 그런 소문을 내죠. 그리고 또 악의적인 소문을 냅니다. 그들은 살짝에 모여서 이 애를 잡아먹는다더라.
칼로 잘라가지고 우리 성전하는 걸 보고 그런 소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모이면 서로 형제, 자매님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또 서로 결혼해. 이들은 건진상간한 자다. 이렇게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기타 여러 가지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거예요. 왜냐? 소속이 달랐어. 왠지 그 사람들을 미워. 오늘날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악의적인 눈을 뜨고 보았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회사보다 왠지 좀 부성실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사에 충성하지 않아, 부성실해. 왠지 위선이야. 말로는 잘 해놓고는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반대로 행동하고. 또 굉장히 그 사람들은 나약해.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것도 없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없고, 또 그래서 무능해. 이런 얘기를 봤는데,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초하는 면이 있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아니, 회사에 나가면 회사에 충성해야 되잖아.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 근데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왜냐하면 뺀질뺀질하면서 나가서 난 예배 드린다, 교회 간다, 뭐 이런 핑계를 대고 빠지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회사에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죠. 유능해야죠. 인정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또 이유 없는 정오를 해요. 예수 믿는 이유로. 어제나 오늘은 여전히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 이런 사람들, 우리를 계속 비방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취할 행동이 뭐냐? 그것은 선하게 추신하라는 거죠. 선하게 추신하라. 이게 하나님의 해법이에요. 전공법이죠. 너는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너는 세상 사람이냐? 세상 사람답게 사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서 그것이 바로 그들을 이기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심판하는 그날에 보면 이 사람들이 드디어는 이 사람들이 옳았네.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로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행동을 세상에 대해서 선하게 처신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죠. 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오히려 불신자들을 부러워하거나 불신자들을 본받거나 불신자들을 모방하거나 그들처럼 살려고 하면 사달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쟁하면 판판이 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 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똑같이 차용해서 경쟁한다. 절대로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개는 개로 살아야지 고양이로 살면 안 되죠. 개는 개로 살고 고양이는 고양이로 살고. 그것이 고양이는 고양이로 사는 것이 고양이답게 살 때에 가장 아름답게 보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13절 볼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 주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원문은 주님 때문에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왜냐?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 주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여셨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제도에 순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안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안 해 그냥. 주께서 하는 말씀이 하늘에서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네가 그런 권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처분에 내가 따른다. 그러면서 주님 순순히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정하신 권세는. 이 권세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권선징악의 기능이 있다고. 범죄를 짓지 못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요. 아무리 악한 독재 국가라 하더라도 그 기본 기능은 뭡니까?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게 범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너희들을 위해 보낸 그 총독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을 징벌하고 선을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 위에 있는 통치자들 모두 그런 거라는 거죠. 이뿐 아니라 어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회사 생활을 할 때 그 상관들 위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회사의 주인들 그들에게도 순종하라 그랬죠. 18절에 나오잖아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만 아니라 또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래야 너희 주인이 까다롭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순종해라 하는 거죠. 종들에게 하는 말이죠. 오늘날 이것을 적용시키다면 회사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회사원들을 거기 있으니까 그 회사의 그 위의 사람을 순종하고 그 사장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거죠. 마태복음 26장에는 주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는지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을 거두라는 거예요. 나도 당장 12군단이나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무찌를 수 있다. 한 방에 다 없애버릴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권리를 포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자기의 능력을 행사 안 하면서 이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혁명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세상의 어떤 부조리를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바른 소리를 해야 되죠. 교회는 분명히 바른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혁명을 하는 그런 조직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 중 한 사람은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열심당원이 뭐냐면 그 당시에 혁명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들끼리 모여서 반란을 교회 같은 사람 무리가 바로 열심당원이라는 거예요. 그 열심당원 시몬이 예수님의 제가 되어서 그가 계속 열심당원 일을 했습니까? 그 시몬이 열심당원 일을 했다는 얘기는 없어. 예수님 안에서는 뭐냐, 다 평화 가운데 살로몬의 왕이니까 항상 세상 질서에 순응하면서 사신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 있는 부조리를 그대로 보고 순종하면서 사느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자, 지금까지 보면 이 당시에 종들에게 그랬잖아요.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노예제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노예제도가 있나요? 없잖아요. 남녀 차별이나 인종 차별이 교회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다 그냥 세월이 지나면 없애주게 되어 있다고요. 혁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다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차별 제도가 없는 거예요. 노예제도도 없고 남녀 차별도 없고 인종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정의로우세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순종해라. 총독에게도 순종하라.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행으로서
비방하는 자들의 무식한 말을 하는 입을 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건 생략된 게 있는데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 없이 말하는 사람, 알지도 못하고 짓거리는 사람들, 그걸 말하거든요. 세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행을 함으로써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우리를 비방하는 그 사람들의 그 무식한 말을 입을 닫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이게 그 번역을 아닌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15절에 말한 14절의 이유를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일을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비방하는 그 사람들한테 입을 닫게 하는 것이 너희들 선행을 통해서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계속 선행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에게 살면서 선행을 하다 보면 때가 되면 그들의 입이 딱 다물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움직여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움직여 가실 걸 믿고 어떻게 계속 선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또 우리가 이게 또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아주 불의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 맞는 그걸 보고 순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차라리 순교를 택했죠. 그래 막 대항하고 막 싸우지 않고 순교한 걸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 불의한 정권에 순종하면서 그냥 그냥 죽었어요. 그냥. 내 생명을 그냥 죽으면서 불복종 운동을 한 거죠. 주님 때문에 그랬잖아요. 주님이 때문에 그랬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우리가 모범을 보인 대로 그 순종을 하는데, 그런데 그 주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말만 하면 됩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돼요. 너 그러면 안 돼. 잘못이야. 그런데 한때 보면 이 나라에 그 독재 시절이 있잖아요. 철권 통치, 인권을 억압하고 그리고 까닭 없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는 그런 시절에 교회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간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교회가 대우각성이 되는 거죠. 그때는 반드시 교회가 너희들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말로 선포만 하더라도 감옥에 가는 시절이 있긴 해요. 근데 교회가 감옥 갈까봐 두려워서 그 말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경계 영역, 회색 영역에서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선행을 함으로써 그들의 입을 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하고 그리고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종과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죠. 이게 그 결론적인 얘기인데 너희들은 자유하다 그랬죠. 자유하다 그런 것은 이제 뭐로부터 자유일까요? 자유라는 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3장 5장 13절을 세 번역을 읽어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렇게 말했거든요. 로마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자유는 뭐로부터 자유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율법은 효력을 다했다 그랬죠. 율법 시대는 끝났어요. 율법은 효력을 다했어. 이제는 누가 그 역할을 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걸 대신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율법은 뭡니까? 예수님의 율법은 뭐예요?
사랑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많은 율법이 예수님께서는 딱 하나의 말,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율법을, 과거에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해방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그냥 무시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우리가 어쨌든 율법에 해방이 됐기 때문에 자유인이야. 유대인처럼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아. 자유롭게 살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죄를 마음껏 짓고, 율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뭐 죄를 짓고, 이제 율법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정죄 안 하잖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 자유를 죄를 가리는데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이제 율법의 자유가 나는 이제 율법의 적용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섬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런 것을 따라서 살아라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도로 따라.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도로 따라.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율법을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면 저절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 삶에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거기에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육체 안에 모든 죄를 담아서 스스로 저주를 받아버려요. 육체에다 그 모든 죄를 정죄해버렸어요. 그런 사역을 왜 했느냐? 그 이유를 말하길래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리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 경우에는 육신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 삶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7장 6절에 잘 들으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우리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 함께 죽음으로써 율법에 대하여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이제 율법을 섬기는 것이고, 율법 조문이 묵은 것으로 아니라 율법 조문이 묵은 것. 옛날처럼 율법 조문에 따라서 한 조문에 따라 이렇게 하면 몇 조에 걸리네, 이렇게 하면 몇 조에 걸리네. 이스라엘 사람이 그 율법을 통해서 613개나 되는 자기의 계명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지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우리 성령을 따르면 그 모든 것들은 나도 모르게 다 그냥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의 특권이요,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이제 율법은 시대 끝났어요. 효력을 다해서. 그래 우리 성령을 따라 살 때는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게 자유하지만 이제 마음대로 살아. 율법 같은 거 생각하지 마 살아.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하는 거죠. 그 요약이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면 그걸 존경하라 그랬거든. 존경하라. 존경하지 않으더라도 우리 그걸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 우리가 깔보거나 우리가 교만하게 한다. 그런 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고 또 왕이나 총독이나 윗사람이나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윗사람들 청칭이 있습니까? 그런 사회 질서 속에서 그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하고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 사회의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사회 질서에 순응한다는 것은 뭐냐면 훌륭한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한 시민으로서의 덕을 가지고 그 질서를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동료 성도에게는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
지옥에까지 던져넣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걸 요약해 보면은, 첫째,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랬죠.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세상이 주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바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과 나와는 서로 간에 어떻게 서로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뭔가 주장할 것도 없고 세상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과 나와는 반절이 되어버린 상태. 이런 마음의 상태를 바울은 가졌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집착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많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 것. 때가 되면 언제나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걸 취할 때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할 때는 그걸 놓아버릴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 집착 안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마음의 준비와 또 하나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런 프라이드를 가져야죠. 세상의 것, 이런 허무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질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란 그 자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질 때는 이런 것이 시시한 것이 우리가 목을 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두 가지거든요. 그렇게 우리도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있고 그리고 훌륭한 시민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이 세상에서 선행을 행함으로써 악한 사람들의 나중에 입을 봉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베드로 사도를 입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길 바라죠. 그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사람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오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고 육체의 그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 훌륭한 시민으로 살고 이 땅 가운데서 선행을 하면서 우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그 악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그 입을 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선행을 하고 이 땅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감으로써 그 악행하는 사람들, 그 우리를 악의로 비방하는 사람들 입을 다물게 할 날을 반드시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선행을 하면서 이 땅의 훌륭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육체의 정령을 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